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도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의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빼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가 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집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 다른 데 물에 빠진 도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것과 똑같은데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 아마 어느 그 이스라엘의 신학교의 학장인 것 같아요. 초대 학장인지 엘리사도 엘리야도 하인이 있었으니까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엘리사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장소가 좋았어요. 기숙사가 좋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 선생님 우리가 좀 확장 봉사 합시다. 세은의 연합방송 확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장 봉사를 하러 갑시다. 이러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갈 때 엘리사가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가라 그러면 제자들은 가면 돼요. 가면 귀신이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생각 하나는 선생님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전가로 보낼 때 따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따로 계셨지만 그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별이 뜨는 거 다 봤으니까 다 보고 너희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오케이 같이 가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처소 어느 처소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춤을 추는 곳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모아서 찬양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계시다고 의식을 하고 찬양을 하면은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요. 찬양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의 모습이 달라져요. 설교하는 단상에 설교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생각은 선생님하고 동행했어요. 자,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드디어 함께 가지고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확장 공사를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를 에스겔서 37장 끝부분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래 것은 절대로 안 보여요. 이게 교만입니다. 아래 것은 안 보이고 하늘만 쭉 집어돌아가지고 주변에 집 뿌리를 다 뻗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도 다 빨아먹어. 조그마한 건 얻음을 것 없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가 대형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 뿌리 박대로 빠가지고 빨대로 다 빨아먹습니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빠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가고 발버둥치는 것이 작은 나라고. 오늘날에 내가 이거 조금 과한 표현 하겠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싹싹 쓸어가. 근데 그 조그마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거대하게 쭉쭉 잘 자라요. 이렇게 세상 바닥 안 보이고 지보다 아래쪽은 안 보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하고 견주려고 올라가는 이것들 대기업들이잖아요. 대형 교회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내놓으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끼를 팍 잘라야 됩니다. 밑둥지 도끼를 잘라야만이 이게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 버려야만이 이게 다듬어지는 거지. 넘어져가지고 다듬는 데잖아요.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다음 바짝 말려버려야 돼. 완전히 싹 죽여버려야 돼. 세상 것은 싹 이끌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하얀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칠하는 거야. 기름을 칠하고 잘 다듬어가지고 교회에 기둥을 툭 세워놓으면은 거기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대가 쉴 수가 있잖아요. 그 든든한 기둥의 아래 집을 지어놓으면 튼튼하잖아요. 가지를 안 자르고 그대로 놔두면 가지가 삐죽한 거 나오면 이거 삐죽한 가지 가지고 옆 사람 막 찔러대. 기대려고 시고 보니까 사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말이야. 같이 좀 기대볼까 싶어 가는데 그만 삐죽한 가지나 좀 퉁퉁 치려 수술하고 이런다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가지를 잘 다듬어주고 껍질을 바르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야 됩니다. 거기에다 두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기름까지 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5절에 보면은 나무를 벨 때 한 사람이 쇠도끼가 물에 쑥 빠져버렸어요. 자기만의 도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람의 주의 종들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특성으로 개개인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타인에 대한 비평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평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교의 특성을 쓰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특성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만의 도구가 있을 때 쓰시는 겁니다. 나만의 도구. 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잖아요. 나무를 자르는 기구가 도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도끼 날을 세워야지. 도끼 날이 번쩍번쩍 빛나도록 해가지고 딱딱 찍으면은 푹푹 찍혀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검이 돼가지고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팍 찌르면은 돌과 홍과 벌수까지 팍팍 찔러 죽어지는 이런 말씀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도끼 하나님의 여기는 지금 우리 다듬는 도끼로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이가 외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건 심판의 도끼가 돼요. 심판의 도끼 맞으면은 이게 끝나는 겁니다. 심판의 도끼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다듬는 도끼, 이 도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에 내 잘났다고 하는 것들 잘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세상 것을 싹 죽여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이 생도는 어디 가서 남의 도끼 빌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지가 아니야. 지 도끼를 해야만이요. 내 기부해야만이 내가 갈고 내 개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도끼 날을 세우고 도끼 자루하고 도끼하고 결착이 잘 돼 있나? 이거 안 살피고 왔기 때문에 남의 거 빌려가지고 그것도 좀 안 살피고 그냥 남의 거 가져온 사람은 그냥 질질 끌고 갔을지도 몰라. 질질 끌고 가지고 한 방 두 방 땡다고 그만 도끼 쑥 빠져나가 버렸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야. 도끼가 빠져나갔다면 알아가지고 선생님 내 도끼 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빌려왔어. 빌려왔는데 내가 이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듣다 보지도 그대로 쓰다 도끼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정직한 남의 그 빌려왔을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일부겠죠. 좀 일부 목회자들은 자기 설교가 아닌 남의 설교 가져가지고 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실질적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빌려가지고 설교 내용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서울에 그 중년교회 그런 거 빌려왔는데 열심히 일을 가다가 내가 일사후퇴 때 남하는데 프로그램 오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그 사람 나이를 따져가면 일사후퇴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읽고 가다가 멈추 이러더라고. 멈추 대놓고는 이미 하면 뱉어 들었어. 그러니까 할 소리 그대로 쭉 읽어놨더라. 근데 설교는 좋더라니까. 거기 빠질 거야. 참말로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갖고도 내려가지고 안 그런 추방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남의 거 가져가더라도 내가 은혜를 충분하고 내 걸 만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나는 남의 설교 쓰는 거 이거 비평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설교를 가져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충분히 설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를 도끼 자루와 도끼가 날이 제대로 결착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내 도끼를 내 연장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즘 사람은 목회자들은 그래놓고도
내려와주는 안 그런 척하더라니까. 요즘 자 우리 이런 원리를 한번 봅시다. 이런 원리를 보는 것도 이 도끼를 가지고요. 도끼 자루 빠졌는데 자루 빠졌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루 빠졌는지도 모르고 빈 짝대기 가지고 나무 밑둥시에 갖다 두드리면 이 나무 밑둥시가 잘라집니까? 껍데기만 뽑아서. 껍데기만 뽑아서 나중에 이 나무가 병들어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할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팍팍 찌르는 말씀을 던져야만이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하나님하고 철비하고 의지하고 올 수가 있죠. 근데 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도끼 날도 없는 도끼 빈자루 가지고 계속 두드려 싸우면 이 골병만 되지. 이거 골병만 되면 두드려 패는 나도 그렇게 힘들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 자루 내 기구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기구, 확실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나무를 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선자는 도끼가 빠졌어요. 도끼 빠지면 안다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빠지고 난 뒤에 빗장대 들고 헛두리지 않고 선생님이 도끼 빠졌어요. 옆에 계시는 엘리사 선생님에게 바로 이 실직합니다. 없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지? 이거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해도 도대체 성도들은 말은 안 듣고 내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엎드려가지고 주여 구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은혜 빠졌습니다. 내 도끼 잘못 빠졌습니다. 어디에서 빠졌느냐? 어젯밤에 내가 가지고 어디 동에 가지고 어떤 목사가 들이부터 싸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내 영생이고 싱그러져 이래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척을 한다니까. 지가 무슨 갑돌이가 갑돌이라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사명 되찾을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어디서 빠졌느냐 알고 이 실 짓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 이 실 짓고 하면은 그때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던졌는데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보여준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서 처절하게 울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 도끼 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끼 가기 시작하면 도끼 날이 섭니다. 그리고 도끼하고 이 자루하고 밀착이 잘 된다. 결착이 제대로 딱 돼 있나 안 됐나 이런 것도 살피고 설교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죠. 목회자 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그거를 주님이 다시 꾸짖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하면은 거기서 떠버려져 가지고 울고는 다시 한번 네 도끼를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로 상징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던져주니까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러나니까 그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른다니까. 떠오르면 그걸 다시 치고 들고 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증축하고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의 성도들은 숙소를 증축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증축하는데 하나님의 기구 도끼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게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세상 모습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멋진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증축하는 이런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이런 멋진 도구 하나 가지고 도끼 잡고 세상의 제잘난 맛에 아래짝은 내려다 보지라고 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올라가는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의 교회 끌어가지고 세상 가서 가지 있잖아요. 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 잘라내고 껍질 뺏기고 막상 말고 세상 것은 사라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장로 역할, 원사 역할, 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의 도끼로 세상을 다듬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